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내게 하시고,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이제 예비일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또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며 위로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온전하게,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기를 순조롭고 원만하게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또 주신 사명을 함께 기쁨으로 소원하며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로 지키라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 안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깨우쳐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 30장 이렇게 석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고백을 담도록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이제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인구 조사하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명령과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또 지도자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제 읽을 이제 28장, 2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거룩한 제사 그리고 예배의 그 규례들이 새롭게 이제 확증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정복 역사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맞닥뜨리게 될 많은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되풀이되고 또 부침을 겪는 그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겸손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7월에 있을 예식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몇 절을 좀 살펴본다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이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서 내, 나의 것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반복하여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하나님 표현인데 성경 가운데 이런 절이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물과 화제와 향기로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사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해야 된다는 대전제와 원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사실 다양합니다. 교파와 또한 교회와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획일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형편과 그리고 그들에게 맞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상황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편하고 자기네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쫓는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제사의 규례와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한 월삭, 유월절, 칠칠절, 또 여러 가지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특징과 교훈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29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7월에 드리는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28장과 29장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앞선 28장에서는 다른 연례적인 그런 절기들이 소개되고 7월에는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첫째 날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여기에서 새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에는 1년 중에 어느 달보다도 이 많은 그런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의 달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기와 이제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의 기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풍요로움을 누리며 여가를 성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7월은 일반역에서는 1월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주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가 여가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여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오히려 여가가 생긴다고 아니면 여가를 억지로 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와 교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한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을 괴롭힌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 나팔절에 드린 제물과 동일한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하여 레위기 16장에 규정된 그러한 나팔절의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예식과 제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 자신의 권속들, 즉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며 7월 15일에 시작하여 한 주 9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모든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추수의 완료를 감사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 제사의 규례와 교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대속죄일 마음을 괴롭게까지 하며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는 그러한 대속죄일과는 달리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율례는 레위기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30장에서는 가정생활에 관계되는 주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서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행되어야 한다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밝혀줍니다. 특별히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하는 점, 아내의 서원도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인의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남녀 간의 인격적인 불평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장으로서라는 의미에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보호 장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이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서원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이 없지만 일단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도 성경에서는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종종 표현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의 서원에 관하여 또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후에 그 서원의 이행 여부에 관해서 또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 이행되어져야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또는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이행 여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아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와 또한 들은 말씀과 그에 대한 결단의 서원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연약한 인간의 간증이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하였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